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을 담은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오늘 바울은 그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너무나 뜨겁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러므로 앞에서 말한 것에 비추어서 앞으로 해야 할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사용하는 이 그러므로의 접속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바울은 그들이 자신의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또 자신의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기뻐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변함없는 그 애정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굳게 설 것을 부탁을 합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적 군사로 주의 일꾼으로 든든히 서서 끝까지 신앙을 지켜라고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호소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고 영적인 군사되어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서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것은 이 굳게라고 하는 그 헬라어를 보니까요, 단순히 육체의 견고함이 아니라 그 심리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그 견고함을 넘어서서 영적인, 즉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을 의미할 때에 굳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앞으로도 굳게 서서 우리가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2절과 3절에 보니 또 건면하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두 명의 사람을 언급합니다. 누구입니까? 요디아와 순두개였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즉 갈등으로 소유한 이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는 갈등은 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은 어떻게 해소하는 게, 어떻게 풀어나가는 게 더 중요하죠. 여러분의 가정에는 갈등이 없습니까? 충분히 있습니다. 저도 갈등이 있습니다. 아내와 또 자녀와도 갈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는가, 그게 더 중요하죠. 동시에 빌립보 성도들에게는요, 그들의 화해를 도울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요, 교회 내에 유력한 역할을 했던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처럼 교회가 서로 하나 되어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죠.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도 보십시오. 대제사장의 기도, 예수님이 이제는 제자들을 두고 떠나게 될 때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제목 하나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들이 하나 되기를,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 되기를
그렇게 호소하고 강구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가정에서나 직장 혹은 목장 안에서 중재해야 될 그런 관계는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미루지 마시고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그것들이 또한 그런 행동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또한 그들을 경쟁자가 아니라 복음의 동력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이 열려질 것이고 그들에게 가서 우리는 서로의 용서를 구하는 행동들을 할 것입니다. 이제 4절에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빌립보 성도들 향한 바울의 구체적인 당부에서 배울 수 있는 태도가 무엇일까요? 먼저는요,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고 기도하는 것. 다음은요, 성도의 기쁨을 빼앗고자 하는 그 환난이 찾아올 때에도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의지로 기뻐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더불어서 성도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주님이 곧 오실 것을 알기에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한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떠한 직책이 더 많을수록, 우리가 쉽게 말하면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여러분 관용을 베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관용을 베풀면 누구에게는 관용을 베푸는 것 같고 누구에게는 그렇지 않다 하니,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동일하게 평등하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베풀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 관용을 베푸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냉철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좀 맺고 끊는 게 분명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보면 대부분 중요한 것보다 그냥 중요하지 않는 문제들을 많이 만날 때가 있을 때 우리는 가급적이면 의지적으로도 우리는 관용을 베풀어야 되겠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따져보니 이게 분명히 잘못되었다라고 확인되어지고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드는 것이라면요, 오히려 침묵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도 나쁘지 않는 듯합니다.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는요, 이 관용이 필수적인 조건일 것입니다. 그리고 비전 성경 사전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 관용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남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덕목 중에 하나이고 또한 교회 지도자들이 구비해야 될 성품 중에 하나라고 정의합니다. 저에게도 동일하고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교회의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우리가 세워졌다면 우리에게는요, 가져야 될 하나의 성품인 것이죠. 계속해서 6절에서 보십시오. 자신의 생각으로 상황을 통제하려는 그 수고를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의 지각의 마음과 생각을 연결하는 방법을 기도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추천합니다. 기도하는 목적이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목적이죠. 함께 6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제가 자주 부모님과 통화하면 마지막에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구절입니다. 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래. 야, 감사함으로 살자. 뚝 끊습니다. 이게 경상도 스타일이에요. 본인 하는 말하고 딱 끊어버립니다. 꼭 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기도와 간구로. 그 앞에 더 중요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마음이 시작이 되어야 이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가 너무 많지요. 걱정이 많습니다.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간구, 즉 이 기도와 간구로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의 위협이 사라지고 성도에게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분께 감사하며 아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8절부터는요, 종말론적 윤리와 바울의 자족에 대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끝으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높은 윤리적인 삶과 그리고 칭찬받는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배운 대로 그리고 본 대로 말씀을 실천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자 실제 삶에서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헛되고 경건하지 못하는 곳에 있으면요, 당연히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통 내 머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정말 있어야 될 생각인지 그렇게 골똘하게 고민하고 해야 될 문제입니까? 아니라면 버리십시오. 나에게 유익한 것, 나에게 있어야 될 생각들로 채우십시오. 그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나의 육체에도 도움이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내가 배운 것, 즉 바울이 이들에게 말하는 배운 교훈들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요, 단지 구호가 아닙니다. 지금 선거 유세처럼 구호를 외치는 이제입니다, 진실입니다, 지금입니다, 나를 뽑아주십시오 하는 구호가 아니라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개를 배워도 하나를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차라리 하나를 배우고 하나를 실천하는 게 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진실하고 경건하고 정의롭고 순결하고 사랑스러운 매력을 가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사람이구나, 믿는 사람이라 다르구나, 그리스도인이라 좀 다르구나 라는 그런 매력적인 사람이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 눈에 보이는 재물이 아니라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권면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끝으로 따라서 우리가 만족하는 기준을요, 하나님께 받은 것에 두지 마시고요, 오히려 나누고 베푸는 것에 그런 기준을 한번 삼아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질은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 때 우리는 날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